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강혜성 부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충전시켜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은퇴식을 하고 이제 사모님과 지나간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모님에게 한 가지 비밀 상자가 있었는데 이 사모님께서 이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되고 은퇴하고 나서 열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 상자였죠. 그래서 상자를 좀 가져다 주세요 해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사모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헝겊으로 만든 인형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이 상자의 인형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날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잠이 왔을 때 만든 인형입니다 했어요.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죠.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인형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옆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이 수표는 뭡니까? 했더니 인형 판돈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인형을 만드는 일 없도록 눈을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거기 여기 함께 하십니다. 고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친구가 화가였는데 어느 날 이 화가가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전시회장에 갔는데 바로 그림이 있는 곳에 이렇게 목사님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느 구석에 암실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불이 다 꺼져 있고 아주 조용한 곳에 여기에 잠깐 있어라 라고 하고 친구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불도 꺼지지 않고 조용한 그곳에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있었더니 얼마 후에 이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친구 화가가 오셔서 이제 같이 갑세 하고 가서 그림을 감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왔으니 제대로 그림을 감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곳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서 그림을 볼 때에 그 그림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사셨지요. 많은 것을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많은 것을 보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10분 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두 달 전부터 예배 시간 5분 전 운동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5분 전에 문도 닫으면 좋겠어요.
조명만 어둡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림 하나도 감상하는데 그 10분을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밖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시간 돼서 후다닥 들어와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5분이 나의 10분이 그날의 예배를 좌우할 수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서 그 예배 전 시간들을 우리가 더 값지게 또 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크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장 48장 35절은 에스겔의 대단원의 막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의 전체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본 환상을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케이스입니다. 이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 서두에 보면은 서론 부분과 중반부까지는 거의 다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남유다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는 한꺼번에 이 유다를 멸망케 하지 않고 3차에 걸쳐서 조금씩 해서 BC 586년에는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데 2차 때에 데리고 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포로 생활 중에 5년이 되던 할, 그의 나이 30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게 하시고 예언케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다 훼손되고 없어지고 무너진 소리에 저들의 삶 전체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마치 뭔가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공허함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 후에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회복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게 하고 도시를 새롭게 건설해서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해라 했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 절로 끝낸 성경은 에스겔밖에 없어요.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도 또 유다가 침공했을 때도 포로로 끌려갈 때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석균 님이 계시죠. 복음 성가를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의 노래 중에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야훼나 야베스가 할 때 한번 그 찬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여호와 삼마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셨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네. 그 함께 하신, 함께 계신, 거기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아우르는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거기 계셨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거기 계셨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정말로 귀한 이름이죠. 이 여호와 삼마가 어디에 와서 절정을 이루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함께 하심이 예수님에 와서 완성을 이루고, 예수님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이 닿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아실진데 어떻게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중에 가장 아픈 과거는 출애굽에서 그 광야 생활 하였을 때고, 또 포로 생활 때였겠죠. 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불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덮었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예배하려고 불렸던 그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고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함께 하신 여호와 삼마, 그 순간에, 그 40년간의 세월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양하지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동에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쓸쓸할 때에, 뼈가 아플 때에, 정말로 눈물이 마르지 않을 그 순간순간 자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내 마음처럼 되지도 않고, 들어간 직장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환대해 주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삼마가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삼마는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님의 눈을 피하여서 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장자의 축복권이 너무너무 탐나서 엄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이 사실을 안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이 엄마는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 가다가 끝이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거리가 800km, 900km가 되었다고 하니 사람이 걸어서 가기에 너무너무 험악한 길입니다. 한참을 낮에는 걷다가 또 쉬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어느 숲에 어느 광야 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누워 자려고 보니 옆에 돌이 하나 있어서 그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잠에서 깬 야곱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입니다. 야곱이 이전에는
어렴풋이 아버지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겠죠. 아버지가 예배할 때 같이 옆에서 그 제사상에 그 제물을 함께 준비해서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였는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게 내가 행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이제 온 몸으로 받고 그가 고백한 것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시간, 이 공간,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지나간 순간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그 시 있지 않습니까? 또 두 개의 발자국이라고도 하는 그 시에 보면 자기가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발자국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따져 묻지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였던 그때를 보니 자기가 힘들 때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상심하고 인생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길에 그 발자국이 하나였음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원망하듯이 쏟아내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발자국 내 건데 그 너가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너 업고 갔지,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업고 가시고 우리의 현재 사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두렵고 무섭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할까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입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가나안에 잘 데리고 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여호와 삼마로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고 말씀이 내 삶의 놀라운 에너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잘 아는 선교사님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암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뭐 저랑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간증,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중국의 선교사였는데 이제 치료하차 한국으로 들어와서 항암을 하고 수술도 하고 암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상실감과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걷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은 자기가 선교사임을 나타내고 말을 하고 또 나도 이런 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선교하는 중국에만 계시고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함께 계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셔.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픈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고백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자녀가 지금 우리 교회 2명이 가 있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도열해서 서 있어도 엄마는 그 자식이 알아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마를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와 산마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독일, 우리가 그 정말로 극악스러운 그 독일의 그 유태인 학살 그 현장,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 절규가 엄청났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절규가 많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다 철수하고 이렇게 그 수용소를 가보니 큰 글자로 그렇게 써놨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글을 써놨는데 그 밑에다가 깨알같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 수용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곳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은 장래에도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함께 하시니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하나님 나라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그 보좌, 아름다운 보좌에 사람들이 섰는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이렇게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 영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는 살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21장 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탄 모든 인생들 하나님이 고생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삼마의 이름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든지 때로는 내가 믿음이 무너지고 또 내 마음이 약하여져서 앉아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 텐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혹여나 내가 스올에 내려갈지 모르는데 내려가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하시구나, 내가 조금 지금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임마누엘에서 완성된 그 이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삼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 삼마 최종적으로 건설할 도성, 이 에스겔이 마지막을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가 하나님 계셔서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아름다운 성읍으로 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으로 함께해 주신 거죠. 이제 우리도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귀하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이름은 지키시는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편 121편에 이 지킨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이 지킨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켜본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고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은 왜 거기 계시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삼마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인디안족이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이 이렇게 한다고 해요. 아이를 캄캄한 밤에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거기에 없고 너 혼자 여기서 이 밤을 잘 세워야 너가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는 길에는 눈을 가리고 간답니다. 혹시나 돌아올까 봐. 그래서 눈을 가리고 어느 지점에 가서 이 아이를 놓고 안대를 풀어 놓고는 이 아버지가 너 이 밤에 너 혼자 잘 있어야 돼. 너가 이 밤을 잘 새면 너는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초장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주고 이 아버지가 간다는 거.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혹여나 사나운 맹수가 올 수도 있고, 너무나 성인이 13살, 14살 성인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하여서 잘 버텨야 돼 하고 그 밤을 잠을 자다가 깨다가, 혹여나 무슨 소리가 나면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일어났다가, 그러다가 밤을 새우고 어느덧 동이 터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눈을 떠서 보니 저기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셔서,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는 너 혼자 여기서 이 밤을 잘 보내야 된다 해놓고 아버지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혹여나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이 아이를 공격하면 보호해 주려고, 지켜주려고 그 아버지도 똑같이 그 밤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을 지켜보는, 보호해주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위험에 빠질까, 혹 넘어질까, 혹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까, 혹 누군가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할까 싶어서 하나님 안절부절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삼마는 왜 여호와 삼마냐?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 금방 말씀 나누었죠.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려고 거기에 여호와 삼마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에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한들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얼마 전 방영이 되어서 끝난 JTBC의 모자무사, 우리 젊은 성도들 혹시 보셨을 텐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모자무사, 그 모자무사의 명대사들이, 그 작가가 너무 좋은 작가죠. 그 작가의 명대사를 이렇게 따로 뽑아 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 와,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그 중에 와닿은 한 구절, 주인공 황동만이 한 얘기 중에,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 어떤 감정이냐 하면 30cm 폭에 100m 구덩이에 갇힌 느낌, 그 느낌 나는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30cm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30cm 구덩이,
혹은 100m 되는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줘 라고 말을 하면 그 30cm 폭이 1m가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의 30cm가 1m, 10m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이 찬송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일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로 계신 거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날 식구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많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떤 고백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 동안 거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도, 나의 잘할 때도, 내가 잘 못할 때도 함께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나의 생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선 보내지만 다시 눈뜰 저곳에 함께 하실 거라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임마누엘로 보혜사로 영원히 여호와 삼마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 거기에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승리하는 복된 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지나온 모든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가장 아픈 그 순간에 나 혼자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업고 가셨구나. 내가 자식 때문에 고민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맘 아셨구나. 사람 다 참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나 도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거기 계셨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내가 잘 못 느껴서, 내가 영적으로 둔하여서 바르게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못 듣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나의 모든 삶 한 주간 또 영원히 거기에 계셔서 도우실 하나님께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할 어떤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터질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해주시고 엘로이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언제든지만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동행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름 놓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사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사는 곳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일만한 믿음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승편 처지 아버지를 보셔서 하나님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주님께만 모든 것을 있어서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여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거기 계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후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새날의 식구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여호와 삼마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바깥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여호와 삼마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시간, 길목길목마다도 하나님 거기 계셔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날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늘 아래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올곧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